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나여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나 이제 심령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가운데 경배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음성 듣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 주시고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오순절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각자 모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좀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말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1월 첫 주일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1년 지나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면 이제 14장, 15장, 14장, 15장, 16장, 15장부터 16장, 2장이 이제 남게 되죠. 15장, 16장 2장 남게 되죠. 자, 1년 동안 해도 로마서를 다 못한다. 다음에 이제 뭘 할까?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할까? 요소를 할까? 구약을 한번 볼까? 사도행전 할까? 아니 누가복음을 할까? 계속 좀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난번 강론에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롭게 행하라 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일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일치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서 뭐 하겠다는 건 잘못되니까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일치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롭게 행동하라. 그런데 자유롭게 행동하되 주를 위하여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누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그 사람 자꾸 내 스스로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말이야. 그건 본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신앙 양심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영화를 나는 보면 안 돼. 그렇지 않았어. 어떤 사람 영화를 좋아해. 나는 보세요. 자기 하는 대로 다 나가야 돼. 간섭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강론도 지난번 강론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강론에서 들었듯이 오늘 본문이 있듯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음식 문제였어요. 음식 문제.
믿음이 강한 자는 다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음식도 때로는 어떤 음식은 가려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신앙 양심의 충돌을 일으킬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교리 부분에 보면 참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건 뭐 윤리적인 부분이니까 쉽죠. 시로 속을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아마 길을 속이나 다 들을 줄 압니다. 자, 쉽게 거칠 것을 두지 말라.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앞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내 신앙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다 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보란듯이 니는 못 누리지 나는 다 누린다 하면서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된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유대인에다가 예수 믿고 이방인에다가 예수 믿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의 음식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옛날에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신약이 바로 들어오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요 구약의 음식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였어요.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음식법 지금까지 자기들 지켜봤던 이 구약의 음식법을 마음에 걸려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먹으라 하는데 먹으면 안 된다.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되겠다.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음식도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돼. 사실 믿는 사람은요 제사 드리는 음식도 먹어도 됩니다. 믿음에 있으면 먹어도 돼요. 양심이 그리기면 안 먹으면 됩니다. 나는 뭐 믿음 있어요 이러면 먹으면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요. 이 당시 이방인들의 거리에는요 대부분 고기들이 우상의 제사에 드리고 난 제사 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기들은 전부 제사 음식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앞에 드린 제사 음식이야 고기야 먹으면 안 돼. 저절로 채식주의가 돼버려요. 대부분은 우상에게 드린 그 제사 고기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식에 대해서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이거는 가려야 돼. 가려야 돼. 안 김집에 안 돼.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고 음식을 가려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전부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자유해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앞에서 그들이 꺼려하는 음식 돼지고기도 먹고 성육도 먹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보고 부딪히고 넘어져 버리고요. 거침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손땡이 없다. 보시기 좋았다 했는데 이 자연이 만물 그 자체가 다 좋은 건데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 앞에서 믿음 약한 사람 앞에서 돼지고기 뜯고 상해사 구워 먹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유대인들은 상처받고 믿음 약한 사람은 넘어지고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이렇게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하는가?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를 근심하게 만들고요.
그걸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옥 가게 한다는 게 말이 아니고 상처받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바울 사도가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물은 속된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자유하다. 그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 바울 사도의 확신은요 적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요 속된 게 없습니다. 속되다 생각한 사람은 속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사음식 옆방에서 누구 제사 드리고 음식 안 줍니다. 아이고 괜찮겠습니까? 제사음식 괜찮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세요. 어디서 못 먹지 뭐. 미리 약한 사람 아이고 이거 때문에 너 치아라. 미리 요거 사람 어디서 다 속되다고 얘기는 사람은 속된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만 안 먹으면 되고 양심이 허약하면 먹으면 되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것이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것이 미리 약한 자에게는 거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서 당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복사 당구 치는 사람. 잠깐만. 저도 옛날 당구 좀 쳤는데 목사 요즘 안 친다. 마세요. 찍고 마세요. 당구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구는 자체는요 속되거나 부정하거나 죄가 아닙니다.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리고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 돼가지고 내 신앙 양심 따라 하면 됩니다. 자유하면 됩니다. 뭐 치고 싶으면 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구 문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신자가 목사가 당구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고 합시다. 믿음이 약한 신자가 목사가 당구장에 출입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자기의 자유를 제한시켜야 됩니다. 당구 자체는 전혀 속된 게 아닙니다. 당구가 누구 속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춤도 뭐 속된 겁니까? 자꾸 이게 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요. 성이 뭐가 속된 겁니까? 성 거룩한 것인데 그 자꾸만 마귀가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니까 성이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당구 자체는 전혀 속된 게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당구장 출입하는 목사를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출입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건 뭐 위선자가 되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시험 되니까 삼가하고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주신 자유를 나는 누리겠다면서 그렇게 뻔질나게 당구장에 출입을 하게 된다면 믿음 약한 자가 망할 수 있어요. 즉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가 당구장에 가다니. 사실은 믿음이 센 사람은요, 신자 중에 센 사람은 목사님도 할 수 있지, 골프 칠 수 있지. 근데 지금까지 문화가 우리 문화에 딱 종속되지 않습니까? 문화가 목사는 당구장에 가면 안 되고 영화관에 가면 안 되고 뭐 탁구장에 가면 안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요, 당구장에 당구 팍 치면 목사가 당구장에 가네. 이게 시험 들어가나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시켜가지고 안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에서 망한다는 거야.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인데.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미리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나 자유로 다 누릴 수 있지만은 미리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고린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데 만일 자기의 신앙 자유를 누리는 것 때문에 미리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영원히 나는 내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려요.
우리 약한 자가 내 때문에 교회 안 온다 이러면 나 자유를 안 누릴 거다. 딱 선언을 바울 사도가 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란 말이 없다면서 담배 피는 것을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에게 담배를 피도록 설득을 해서 피하는 게 않다. 피하라. 그런데 이 청년이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너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말을 다 듣고서 남자 청년이 담배를 다 피웠어요. 근데 뭐 담배를 듣다가 피울 수 있습니까? 몰래 피우다가 양심의 가치 느끼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어떤 사람 골초가 되고 또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또 짝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몇 사람이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 자유가 연약한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나가겠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못 나옵니다.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되 나의 자유가 형제를 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자꾸 상처를 주고 마음을 자꾸만 괴롭힌다면 자유를 제한시켜야 돼. 내 자유가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좀 제한시키고 불편한 자유, 제한된 자유를 누려야지. 완전 방종으로 나는 막 다 할 수 있어. 나 술 먹어도 괜찮아. 나 담배 피워도 괜찮아. 보란 듯이 다. 너무 다 넘어져 버려. 집사가 장로가 그리고 어떤 목사님 장로들 모임 집에서 그런 이 가운데서 대부분 장로는 다 술 담배 다 하지요. 내가 볼 때는요, 한 70% 80%는 술 담배 다 합니다. 다 하는 것 같아요. 장로들 다. 근데 그게 그거 가지고 지옥간이 천간이 문제가 아닌데, 넘어진다는 거거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면, 그거 보고, 아이고, 장로가 꼬아가지고 못 나가겠다. 넘어져. 나도 안 간다, 나도 다. 더욱더 지옥 자식이 만들고. 그러니까 더욱더 구체적으로, 거칠뜻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더 봅시다. 첫째,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형제라고 하는데요. 15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형제란 말이 매번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밖에 가족들이 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전합니다. 선생님 집 밖에서 가족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그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 딱 둘러보시면서 손으로 딱 앞에 가리키시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내 가족들을 보라고 했어요. 여기 내 가족들을 보라. 누가 내 가족이냐? 손을 딱 펴가지고 딱 지시하면서 여기 내 가족들을 보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를 12시간 기도하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책을 많이 보겠더라고요.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너무 좋으니까 12시간 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평안이니까 아침에 오전에 우리 교우들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하면요 우리 교우들을 뜨거운 마음이 확 생겨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사랑이 확 미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싶고 우는 사람 보고 함께 울고 싶고 우는 사람 함께 웃고 싶은 마음이 다 축하하고 싶고 함께 울어주고 싶고 눈물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피부가 더 진한 것 같아요. 피부가. 예수 피부가 더 진한 것 같아요. 육적인 피부보다 예수 피부가 더 진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내가 울어줘야 되고 내가 웃어줘야 되고 축하해줘야 되고 내가 끌어주고 밀어줘야 되고 내 믿음의 형제자매다. 믿음의 형제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살려놓으신 형제를 내가 죽여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살려놓으신 형제를 내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쫓아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살려놓으신 그 형제 앞에 부딪히는 것 그치면서 놓아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 잘 누려내가지고 난 다 누릴 수 있으면서 믿음 약한 자 앞에서 보란듯이 조롱하듯이 하면서 말이렇게 막 누리는 이것이 바로 거친 행동입니다. 거친 행동입니다. 넌 다 할 수 있어. 그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되거든요. 절대로 신앙 자유를 누리면서요 믿음 약한 형제를 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를 제한시켜 절제해야 돼. 절제. 15절에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은요 형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형제한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말씀하기를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말했거든요.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천사말을 하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3장 3절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주여 하면서 쫓아내도 아무리 구제도요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이 없노? 내 이름 안 적어놨노?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 모든 다 내놓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우리가 그 사소한 문제로 넘어뜨리고 근심하게 하고 상처 주고 입히고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서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겠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사랑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형제 자매 사랑에 충만한 교회였다. 필라델피아라는 이 말이 우리가 전에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합성 아닙니까?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성인데 필로스는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인데 이런 그것 자체가 형제 사랑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하면 형제 사랑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형제 사랑으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 교회는 그의 음식법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 주신 음식은 절대 부정한 게 없다 하면서 믿음 약한 자들 앞에서 마음껏 그들 앞에서 막 보란듯이 먹으며 자유를 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믿음 약한 자들이 막 넘어지고 망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불편했어요.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은요 음식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이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어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소탐 대신이란 말이 있어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음식 같은 작은 사소한 문제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한 우리가 놓치 말아야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같은 자잘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게 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었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의 피의 그 공로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네 지롭다, 네 언이다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화목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다 임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길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평화. 그리고 이제는 현재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영원한 최종 구원을 바라보고 비록 환난되기도 지금 즐거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원인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이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이 최종 구원의 순간에 마지막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실제 성령 안에서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 지금 여기서도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 기도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사람 사모님 기도 보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난 그 기도하는 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기도도 물론 하려고 했지만은 이런 걸 찾아봤어요. 1년에 120권 읽고 목표 세웠어요. 기도하니까 책을 좀 적게 읽는데 그것도 이거 바꿀 성질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딱 일일이 그 기도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도할 수 있고 내 개인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니까요 영원한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여유와 평안과 그 기쁨이 지금 여기 실제하더라. 실제 여기서 맛볼 수 있어요. 어디 성령 안에서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 모든 게 다 감사. 이란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궁극적인 것을 대단히 해버리고 아주 음식과 같은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아주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걸고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간섭하고 응? 교정을 자기가 믿음을 자꾸 교정시키고 이게 안 돼. 이 자기도 못 누리나 비판하고 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제한시키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통치하신 나라인데요. 예수께서 통치하신 곳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영국의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는 항상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궁전에 여왕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과연 예수의 깃발이 꽂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깃발이 꽂혀 있다면 분명히 내 심령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삶에 예수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꽂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고질적인 관절염으로 13년째 침상에 누워있는 자매님이 계신데 너무나 관절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관절이 악화돼가지고 이거 들 수도 없었어요. 이것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 얼굴에는 잔잔한 기쁨과 미소가 쫙 흐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오직 성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맛볼 수 있는 기쁨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성인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기쁨, 영원한 주님 앞에 나라에 임할 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실제 리얼리티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의 깃발이 다 꽂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깃발, 의의 깃발, 평강의 깃발이 다 꽂혀있으면 지금 예수께서 주장하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먹고 마시는 사소한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 나라 힘쓰지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남을 비판하고 다니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남을 내 믿음을 내 따라 해라 교정시키지 말고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다 주요. 자유를 다. 저 사람 영화 보러 가네. 저 사람은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그러나 신앙 양심으로 행동하더라. 그럼 그 행동 하는 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는 거룩한 기관인데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교회는 적진 깊숙이 한가운데 던져진 아군의 야전 전투 부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탄의 진지를 파하고 사탄의 깃발을 끌어내리고 예수의 깃발을 세우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사명이 큰 사명이 교회에 부여됐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사랑 다 하나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 또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는 건강하면 부흥합니다. 우리 사람도 건강하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건강하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대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작 먹고 마시는 사소한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넘어뜨리고 갈라쓰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려야 되겠는가? 어느 교회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는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쪽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게 웬 말이고 지금 이게 웬 말이고 이게 뭐 지금 성탄절 뭐 지금 주님과 뭐 관계 있노? 한쪽은 괜찮다 나 나쁘나. 괜찮다는 사람이 세워놓으면 안 된 사람이 끌어내. 결국 막 서로 치고하고 싸웠어. 이 싸운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사소한 문제, 교인들이 이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이 신문에 데스크필이 돼버렸는데 이런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업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세족식을 했는데 제 발을 씻어주는 거 말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대 발을 다 허리를 다 수고 두르고 다 종처럼 대물 떠가지고 하나 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종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형제자매에 좀 발을 씻어주자 섬기자 해가지고 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취지입니까? 근데 이 좋은 일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왼발부터 담가야 된다. 아니다. 오른발부터 담가야 된다.
아니다. 그럼 오른발부터 담가야지. 왼발부터 해야 된다.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갈라졌는데 왼발부터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름을 왼발 침례교회라고 세웠습니다. 왼발 침례교회. 교회 정체성이 확실해. 우리는 왼발부터 합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은 왼발부터 딱 보고 교회 정체성이 확실해요. 왼발 침례교회요. 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교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 삽을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평화를 깨뜨리거나 하늘 삽을 무너뜨리게 될 때는 내 주장과 행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주장과 행동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가지고. 저는 근데 솔직히 너무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디 연락 왔나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내 주장을 내세우는데 힘쓰지 말고 교회 덕을 세우고 형제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데 다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일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시키고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일이고 또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연예인 가운데 여자 배우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너무 교만하고 도도하게 보여.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 나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연예인이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에 지체 장애 친구의 가방을 3년 동안 자기가 들고 다녔다. 등교학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새롭게 봤어요. 와 이 진짜 대단한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까지 예쁘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짜 달라 보여요.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42km를 거의 다 완주하고 세승점에 불과 100m를 앞두고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쓰러져 버렸어요. 뒤에 2등으로 쫓아오던 선수가 쓰러진 1등을 뒤치었더니 결승점을 1등으로 먼저 그 사람을 통과시키고 자기가 2등으로 딱 들어왔어요. 이야, 이 경쟁시대에 얼마나 이거 아름다운 일인가 이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야,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중세시대에 병병이 들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길거리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때에 아무도 겁이 나가요. 내가 오물까봐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구전 일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 크리스찬들이다. 모두 소리칩니다. 와 보라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가 올해 간증이 넘치는 교회로 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만 예수의 사랑으로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으로 넘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제대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오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면서 오히려 더욱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세워주고 지켜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이 넘쳐날 때에 이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모두 주변으로 다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강한 자
먼저 믿으신 자가 초신자에게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지금 누가 오면 막 졸도하도록 안아주십시오. 기절하도록 와 이렇게 하나 안아주십시오. 이 순간에 넌 잡십시오. 동생 안에 뜨겁게 안아주고 손 흔들고 기도주고 위로주고 비판하지 말고 세워주고 위로주고 격려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또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회해서 우리가 참으로 간절히 넘치는 교회 안에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0장 함께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라매 한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대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관람긴 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리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주례하세 오늘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들을 참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참으로 섬기고 낮추고 제한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절제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